오늘 6월 1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21장, 시편 108편, 109편, 이사야 48장,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이제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법도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알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법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21장 앞부분은 1절에 피살된 시체,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데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가 이제 들판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누군가가 좀 죽은 거예요. 살인죄가 저질러졌고 발견이 되었지만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겠죠. 최대한 수사를 하고, 그래서 범인을 찾죠. 수사력도 뛰어나고 잘 찾습니다. 찾아서 그 죄를 이제 받게 하죠. 근데 당시는 뭐 수사력도 별로 없고, 이제 참 찾기 어렵죠. 근데 누군가가 죽었어요. 살인죄가 저질러진 거죠. 그것을 아예 아무도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여러 관계자들이 알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지켜보고 계세요. 살인죄, 죄가 저질러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일부 사람들이지만 알게 된 거죠. 발견자가 있고 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관련된 지도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 앞에서 처리를 지금 하나님 못이 합당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가. 자 그곳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3절에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판에 이제 사람을 죽여다가 들판에 이제 갖다 버린 거죠. 아니, 바깥에서 죽여서 그냥 두고 왔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것은 살인자를 찾아서 이제 벌을 주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제일 가까운 성읍에 이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일어날 가능성,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의 책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사람, 예수는 비유에서 나오지만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을 경우에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일단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일단 지도자들이 일단 모여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장과 함께 동행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암송아지를 한 마리는 취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깨끗한 암송아지, 정결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골짜기로 이제 갑니다. 가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그 살인자의 죄를 그 암송아지에게 이제 묻는 거죠. 그 살인자를 사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찾지를 못하니까 그 암송아지에게 대신 사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암송아지가 대신 죽습니다. 대신 죽고,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피 흘린 죄를
일단은 이제 속하는 거예요.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피가 이 생명이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한 암송아지의 피로 대신합니다. 그가 살인자 대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진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살인자를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하는 것이죠. 찾지를 못하니까 그 암송아지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해야 그것을 본 관계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마음속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더 크게 바탕에는 이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죄값을 치르고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려고 하면 자기가 사실 그 죄값을 치러요.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도 그에게, 양에게, 소에게 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속의 원리죠. 결국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집행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잊혀졌다고 해서 그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죄 지은 사람이 또 고난당하는 그런 면이 있죠. 하나님 인생의 채찍을 때리신다고 하셨어요. 다윗이 그 살인과 간음죄를 범한 이후에 그 다윗 가정에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죠. 다윗이 바세바사에 난 아기가 죽고 다윗 자녀들 속에 살인과 간음이 일어나고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값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채찍이신 거죠. 그렇게 해야 회개하고 다시 정결케 되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경 전체가, 역사 전체가, 인생 전체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어떤 형태로든 이 죄값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채찍도 맞게 되고 예수님도 그래서 죽으시고 이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결코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11절부터 이제 보시면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예요. 전쟁에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것은 노예로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옛날 시절이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그 포로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정말 좋게 여겨진 거죠. 아리따고 좋게 여겨져서 아내를 삼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안 원래 본토 원주민들은 철저히 죽이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절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그 지역 원주민 외 이방인들과는 이제 때에 따라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그 부모, 그러니까 그 여자의 부모가 이제 전쟁에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나 부모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을 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간 준비 기간을 두신 것이죠. 준비 기간. 그래서 부모를 위해 애곡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니까 어차피 뭐 그렇지 않으면 여자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훨씬 좋은 케이스이긴 하죠.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나 또 싫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 나 당신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냥 보통 여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자도 좋게 생각을 하고 남자도 좋게 생각을 하면, 합의가 되면 이제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둡니다. 일종의 약혼 기간 비슷하겠죠. 그러면서 부모의 애곡하고 과거에 대한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마음 준비가 잘 되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내가 되는데, 근데 결혼한 이후에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일단 뭐 남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남자 입장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도저히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외모가 마음에 들었는데 살아보니까 성격적으로나 뭐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이혼을 하는데, 자 보니까 14절,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아니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종처럼 생각해주고 다시 돈 받고 판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자유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혼하려면은 결코 돈 받고 팔지 말고 정식으로 이혼하고 해방시켜줘라. 뭐 혼자 살든지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하든지 알아서 하도록. 완전 정식으로 이혼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여종으로 각하돼가지고 여종으로 팔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노예제도에 있던 그 시절이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원래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에요. 그죠? 아담에게 아내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어요. 남자들이 죽어요.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남자 하나에 아내 여럿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역사의 흐름상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아내가 결국 넷이 됐죠. 그게 정당하다는 것은 아닌데, 이 죄와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었죠. 어쨌든 아내가 둘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둘이 되었는데 이제 야곱도 뭐 라헬, 레아 막 이렇게 아내를 두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자녀들을 각각 낳았어요. 그 사랑을 받는 아내가 여럿이 둘이 있을 경우에 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좀 더 그렇지 못한 아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받는 자,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혹은 미움받는 자, 덜 이제 좋아하는 아내가 있는데 각각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미움받는 자의 아들, 덜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야. 큰 아들이고.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엔 애들이 성장하고 이러면 이제 분가를 시키잖아요. 결혼시켜서 분가를 시키는데 재산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상속을 하죠.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기업으로 나누는 날, 재산들에게 나눠줄 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더 사랑한 아내든지 덜 사랑한 아내든지 미워한 아내든지 간에 진짜 큰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이 됐든 간에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아들, 참 그 장자를 장자로 인정하고 장자의 권리를 인정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 가장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이 뭐 요셉도 낳고 베냐민 나중에 낳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레아는 덜 사랑했어요. 덜 사랑했었는데 그 레아가 장자를 낳죠. 장자가 르우벤이고 시몬, 유다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자기 기분 따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유산을 더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법도를 따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장자를 장자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인정을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가 이제 뭐가 있었느냐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권리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정치 가업을 이어받는 축복을 받는 권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들들에게 유산을 이렇게 쭉 나눠줄 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데 큰아들 장차에게는 두 몫을 준다는 거죠. 두 몫. 다른 형제들의 배를 주는 거예요. 그 장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부모를 모셔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분 따라 하지 말고 법도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상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민법상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법상 상속 비율은 역시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하고 있는데 모든 자녀들이 동일한 몫을 상속을 받습니다. 딱 n분의 1이에요. 장자라고 해서 2배를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제 상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상속 이제 자녀들이 있고 이제 배우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그 아내가 남잖아요. 배우자는 그 자녀들 상속분의 1.5배가 됩니다. 똑같이 나누는데 1.5배가 다 계산해서 이제 전체 액수의 몇 분의 몇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그 아들들, 딸들 똑같아요. 아들, 딸 구분 없어요. 시집 가도 안 가도 뭐 다 똑같아요. 거기다가 1.5배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이고. 근데 보통 보니까 이제 뭐 자녀들이 다 합의해 상속 포기하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다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누고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자녀들 중에 이제 똑같이 n분의 1로 하는데 부모를 모셨다든지 혹은 그 부모의 재산에 기여한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들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특별 상속분으로 인정을 하죠. 특별 기여분으로 인정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유산 나누기 전에 이미 이제 사업 자금 한다고 어떤 딸이나 자녀가 몇 억 빌려갔다든지 뭐 받아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또 이미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다 해서 전체를 해서 골고루 이렇게 법도에 따라 나누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법도의 이제 기준은 뭐냐면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누구를 좋아하니까 더 많이 주고 뭐 이제 그런, 여기 보면은 그런 것보다 개인의 마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민법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개인의 기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도를 따라 공의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21장 18절에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듣고 엉망이에요. 완전히 뭐 술에 취해 있고 이런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겨 있다. 부모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인간이 안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 피해를 끼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을 경우 딱 부모가 그렇게 하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도저히 이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고 인간구실을 못하겠다 할 경우에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자녀 처형권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를 처형할 수 있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성읍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사형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 처형권이 있다. 부모의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부모를 때린다든지 그거는 죽을 죄가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거하고 달라요. 부모에게는 정말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22절에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잖아요. 아까 이제 그 패역한 자녀도 있고, 그 외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이렇게 시행할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아까 패역한 아들 경우도 있고, 그다음 살인자, 그다음 인신매매 이런 것도 사형입니다. 신접자와 점쟁이가 된다. 그 사람은 이제 사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법과 치안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자, 그랬을 경우라도 그 시체를 밤새 두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해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마무리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나무에 그렇게 매달려 있다. 본보기로 매달린 시체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시체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건 부정한 시체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만 보이고 경고만 하고 빨리 이렇게 내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셨어요.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정상적으로 죽어서 이렇게 안장되지 못한 그 사람, 그 시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매달렸다는 것 자체가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사람이 보이게 매달, 정상적인 장례가 아니죠. 수치스러운 것이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날 이내로 처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 구절 있잖아요. 끝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저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람이 죽고 사람들의 존경과 애도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정중하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라고 다약하게 시체를 매달아 놓는 이런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저 구절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에 매달릴 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그 저주를 받은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기록된 바 바로 신명기 21장 마지막 구절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그 구절을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정상적으로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한 게 아니에요. 수치스럽게 죽으셨어요. 못 박혀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저주 아래 죽으셨어요. 지독한 고통, 지독한 저주예요. 최악의 고통과 최악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나마 우리는 존경받으며 애도하는 가운데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스럽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장례식이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제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죽음, 영원한 지옥,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자손이 되었고 그 복을 상속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보혜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천 성경 신명기 21장, 시편 108, 109편, 이사야 48장,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